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 1901년 신축년부터 1909년 기운년까지 1901년 신축년 천지대도를 열고 공사를 시작하다. 1901년은 9년 천지공사의 출발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모악산 대원사에서 49일 공부를 마친 뒤 그해 7월 천지대도를 여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음식을 전폐하고 아흘의 동안 공부하시면서 본격적인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사의 문을 여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루산 공부와 대원사 49일 공부가 상제님 자신의 준비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공부가 개인의 수도를 넘어 천지인 3계를 뜯어고치는 공사로 전환됩니다. 흐름으로 보면 시루산 공부, 대원사 49일 공부, 천지대도 개방, 천지공사 시작입니다. 1902년 이민년 3계 개벽의 원칙과 명부공사. 1902년에는 천지공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 기본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전경 개통 기록에서는 4월 무렵 상제님께서 선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상생 질서를 세우는 3계 개벽 공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명부공사입니다. 기록에서는 조선, 청국, 일본의 명부를 각각 전명숙, 김일부, 최수원에게 맡기는 내용이 전합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을 곧바로 뜯어고치기 전에 먼저 신명계의 질서를 정리한다는 증산사상의 특징과 연결됩니다. 즉, 신명계 정리, 인간계 변화라는 순서입니다. 1902년을 압축하면 천지공사의 기본 설계도를 세우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3년 계묘년 신명세계와 천문질서를 조정하다. 1903년에는 신명공사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봄에는 북두칠성을 숨기는 공사, 겨울에는 서양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신명공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수명과 운수, 천문질서와 깊게 연결되어 이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기록은 단순히 하늘의 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 증산계 신앙에서는 천지 질서와 신명 질서를 조정하는 상징적 공사로 읽습니다. 또 여러 권능과 재생, 교화의 기록도 이 무렵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1903년에는 정경의 행록 공사 교훈 교법 권지 예시 등 여러 편의 관련 기록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3년은 보이지 않는 신명세계의 질서를 본격적으로 조정하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04년 갑진년 분쟁의 기운을 받아 천하의 재앙을 풀다. 1904년에는 아주 흥미로운 공사관이 나타납니다. 장효순 사건과 관련하여 상제님께서는 교중이나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이 문란해지고 그것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자신에게 받아 재앙을 해소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공사의 중요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개인의 작은 갈등이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조직, 사회, 국가, 천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원한과 분쟁을 풀어내는 일이 결국 천하의 난리를 막는 일과 연결됩니다. 이 시기의 행적에는 일진의 관료사회,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기록도 등장합니다. 연구자는 1904에서 1907년의 행록에서 일진회와 아전의 화해, 일본군과 일진회원 사건 등 당시의 사회 현실과 연결된 여러 공사를 확인합니다. 1904년을 한마디로 하면 분쟁의 기운을 해원으로 돌리는 공사입니다. 1905년 을사년 진묵대사의 원을 풀다. 1905년의 대표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가 진묵대사 초원공사입니다. 대순진리회 박물관 연표는 1905년 10월 상제님께서 진묵을 초원하는 공사를 행했다고 정리합니다. 증산사상에서 해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었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거나 원한을 품은 신명까지 그 원을 풀어 새로운 질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진묵대사와 관련된 공사는 역사적 신명까지 해원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05년은 현실 역사에서도 을사늑약이 체결된 격동의 해였습니다. 다만 역사적 을사늑약과 특정 공사를 직접 1대1로 연결하는 것은 경전해석의 영역이므로 조심스럽게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해의 핵심은 역사의 묵은 원한을 끌어내어 풀기 시작하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6년 병오년 수륙병진 공사의 범위를 넓히다. 1906년 3월 2일에는 수륙병진 공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과 육지에서 함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증산계에서는 단순한 군사 용어라기보다 천하의 변화가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906년 겨울에는 태양을 멈추는 권능에 관한 기록도 전합니다. 이 시기에는 공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을 넘어 점차 천하 전체의 판세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906년은 천지공사를 천하의 판도로 확대하는 해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정민년 천하대세와 후천의 큰 도수를 집중적으로 짜다. 저는 9년 천지공사를 공부할 때 1907년을 매우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에는 굵직한 공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0월 초에는 단주의 해원도수를 오선희 기열에 붙여 조선의 국운을 돌리는 공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주는 유임금의 아들로 전승 속에서 왕위를 잇지 못한 인물입니다. 증산사상에서는 단주의 원을 인류 역사상 깊은 원한의 한 출발점으로 해석하며 단주 해원을 세계 정세의 변화와 연결합니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금강산의 걷기를 제거하는 공사가 기록됩니다. 11월에는 칠성경의 문꼭 위치를 바꾸는 공사가 나타납니다. 12월에는 더욱 많은 공사가 집중됩니다. 전북 칠읍의 흉년을 없애는 공사, 선기옥형 도수, 정음정양 도수, 그리고 오주가 등장합니다. 선기옥형은 천문을 관측하고 천체의 질서를 살피는 고대의 상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산계에서는 이를 천지 운행의 새로운 질서를 짜는 공사로 중시합니다. 정음정양도 역시 중요합니다. 선천의 음양관계를 바로잡아 후천의 새로운 남녀 관계와 음양 질서를 열어놓는 공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1907년을 한마디로 하면 후천의 거대한 천지도수를 집중적으로 짜기 시작한 해입니다. 1907년 말, 1908년 초 고부화액, 1907년 12월 25일부터 1908년 2월 4일까지는 고부화액 사건이 이어집니다. 상제님과 종도들이 관해 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경전에서는 상제님께서 이 화액을 통해 더 큰 재앙의 기운을 대신 풀어냈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상제님이 옥고를 치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천하의 화액을 대신 받는 공사라는 의미로 바라보게 됩니다. 1908년 무신년 동공약방과 인류구원의 실제 체계를 짜다. 1908년은 9년 공사의 절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공사가 집중됩니다. 먼저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 동공약방이 설치됩니다. 약방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병든 천하를 치료하는 곳이 됩니다. 6월에는 만국의원 공사가 나타나고 6월 20일에는 봉천지 도술약국과 생사판단이 들어간 글을 써서 불사르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구원의 범위가 조선 한나라를 넘어 만국의 백성으로 확대됩니다. 5월 하순에는 양반과 아전의 화해를 통해 천하를 해원시키는 공사가 기록됩니다. 이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천하 해원은 추상적인 주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실제로 화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월에는 여러 굵직한 공사가 이어집니다. 강산의 전기를 뽑아 합치는 공사, 수명소, 대학교, 복록소, 그리고 다시 단주 해원공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면 수명, 복록, 교육, 국토의 기운, 역사의 원한, 을 하나의 후천 체계 안에 배치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10월 21일에는 황극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황극은 가운데 중심을 뜻하기 때문에 후천의 정치 문명 질서와 연결에 중요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유명한 혈식 천추도덕군자 공사가 등장합니다.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어 남조선 배를 인도하고 그 배를 타는 조건으로 일심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1908년은 후천 세상을 실제로 운영할 인사, 의통, 복록, 교육 문명의 틀을 짜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9년 기유년 9년 공사를 매듭짓고 도운을 인간에게 넘기다. 1909년은 천지공사의 마지막 해입니다.
1월 1일에는 현무경 세벌을 종필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무경은 이후 증산기에서 매우 중요한 공부 자료가 됩니다. 봄에는 교훈공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형체는 사두용민이라 라는 기록도 이 무렵에 배치됩니다. 3월에는 태을주를 쓰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봄에는 대두목 공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두목을 누구라고 특정할 것인지는 이후 증산계 각 교단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해 왔으므로 공사 기록 자체와 후대 교단의 정통 주장은 구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에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공사들이 집중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 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괴질신장을 향해 무고한 창생을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을 내리고 괴질을 대신 받는 공사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6월 하순 포교 50년 공부종필이라는 글을 쓰십니다. 이어 49년의 그릇됨을 알고 세기틀을 연다는 이윤의 고사와 연결하여 도수를 물샐 틈 없이 짜놓았고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세기틀이 열린다. 는 취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년간 행하여 온 개벽공사를 천지에 확증하리라. 는 기록을 남긴 뒤 1909년 음력 6월 24일 천지공사를 마치고 화천한 것으로 전경 개통에서는 정리합니다.